오늘은 고난이 복음의 디딤돌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일컬어서 종종 예측 불허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측 불허란 미리 헤아려 짐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고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는지요. 직장도 그렇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그렇고, 나의 배우자도, 때로는 친구도, 또 건강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사회적인 어려움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기회와 사역들도 사실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둑과 같이 천천히 복귀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빼곡한 것 같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이 찾아올 때에 그것이 나에게 사실 좋은 기회와 결과를 준다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는데 누가 나에게 생각하지 못한 큰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을 향해서 화를 내겠습니까? 기분이 나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가 항상 전교 200등 하다가 갑자기 회심을 해가지고 반에서 2등을 했어요. 마음이 어려워질까요? 아니요. 이런 일들은 사실 예측하지 않았어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예측하지 못한 일이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으로 찾아올 때의 문제가 되는 거죠. 심지어 예측 불가의 고난과 어려움이 생각보다도 우리 인생에 종종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도는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대하는 영적인 태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썼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그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거짓 고소와 고발을 당합니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변론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의 요청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로 AD 59년에 압송되어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AD 60년경에 가택연금을 받게 돼요. 그리고 AD 61년에서 62년경에 1차 로마의 감옥에 투옥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예배소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즉 바울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왜요? 아무 죄가 없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굉장히 염려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당한 일,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12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진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진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 당시에 프로코페라는 단어인데 전쟁에서 사용하는 군사용어로 군대가 진군할 때에 앞서서 길을 닦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강력한 로마의 군사력의 핵심은 전차부대였습니다.
전차 부대가 진격하면 어떤 나라도 어떤 군대도 채 2주를 버티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고 그 땅은 로마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강한 전차 부대가 이동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공병대가 먼저 가서 그 길을 닦아 놓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프로코페, 진전이라는 단어예요. 길이 닦아져야지만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 상황을 염두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닦기 위한 일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은 비록 좁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이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이 진전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복음이 승리하는 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길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예시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 예시는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즉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위대 안과 시위대 밖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위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군대와 군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직속에 있는 최정예 부대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지키고 있는 죄수들 또한 일반 죄수들이 아니라 상류층과 유력한 자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이 시위대를 관리하는 정치인들, 군인들, 상류층의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왜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죄인의 신분이 되어 로마 감옥에 왔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은요, 전도의 황금어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간수들도 그렇고요, 죄인들도 그렇고요,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감옥이 간수에게는 직장이고요, 감옥이 죄인들에게는 집이에요. 매일마다 바울의 얼굴을 마주하며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있어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바울의 상황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 화촌에 있는 15사단에서 GOP에서 했어요. 38선 철책을 지키는 부대였습니다. GOP의 임무는 딱 하나예요. 경계 근무. 2인 1조가 돼서 38선 철책을 돌면서 중간중간에 초소가 있을 때마다 들어가서 경계 근무를 섭니다. 그러면 한두 시간 서는 게 아니에요. 한번 나와서 근무를 서면 가장 짧게는 5시간에서 6시간을 서고요, 길게는 12시간씩 근무를 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날 함께 가는 근무자와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눠야만 해요. 여러분 12시간씩 서서 근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심하고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그러면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부대 이야기, 세상 이야기, 연애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해도 시간이요, 그래도 남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종교 이야기,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들, 성경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무자가 저보다 후임이면 제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어요. 선임의 말을 끊을 수가 없죠. 그러면 며칠 뒤에 또 근무를 또 서요. 일주일 안에 다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또 무슨 이야기 할까요? 한참 별의별 이야기 다 하다가 또 교회 이야기, 또 신앙 이야기 또 해요, 계속. 그러면 한 달, 2달, 3달, 몇 달이 지나가면요, 딱히 전도한 것도 아닌데 이미 마음속에 본인도 모르게 기독교가 세뇌되어 버려요. 아, 교회는 좋은 곳이야.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GOP의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따분하지만 도망칠 곳이 없기에 전도에는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이에요. 바울의 상황이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슬프거나 답답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전도의 대상자들이 자기 옆에 널려 있는데 힘들고 심심할 이유가 없어요. 바울에게 감옥은 전도의 땅이고 기회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예시는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도 더욱 담대해지고 자신감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소식이 성도들에게는요, 영적인 불쏘시개가 되었어요. 그래, 나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지. 나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지. 바울의 모습에 도전이 되어 영적인 담대함을 갖는 성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1970년, 80년 독재 정권과 군사 정권에 맞서며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여러 민주화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이들 중에는 강제로 끌려가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고 거짓 죄명을 뒤집어 쓰기도 했습니다. 독재 정권은 공포 정치와 강압 정치가 먹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주화에 앞장서서 끌려갔던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다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심장이 더 뜨거워지고 더욱 담대해졌어요. 왜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대의, 이 의로운 일을 위해서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장서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희생한 이들의 헌신이 더욱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지금 인간적인 대의를 위한 투쟁을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거대한 영적인 사명을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들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모습이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도전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바울은 이 두 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감옥이라고 하는 이 상황조차도 사용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성도들과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의 첫 번째 영적인 태도는 고난은 장애물이 아니라 신앙의 진전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 그게 분명 누가 봐도 인간적인 눈으로는 고난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난은 장애물이 아니며 고난은 오히려 복음의 진전, 신앙의 진전, 삶의 진전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영적인 디딤돌로 사용돼요. 그렇기에 고난은 유익함이 있다는 거죠. 시편 119편에 시편의 저자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71절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시편의 저자가 확고한 어조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유익이고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저자가 원래부터 믿음이 있어서 이런 성숙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고난이 너무나 쉽거나 아니면 어찌어찌 그 고난을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그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에 앞서서 6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있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로 갔고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 시편의 기자로 하여금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고난이 변화시켰어요. 고난이 그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고난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편 119편의 한 사람의 경험이고 고백일까요? 아니요. 아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대부분은 이 말씀이,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경험한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인생의 고난은 결코 장애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거대한 돌을 나를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도리어 내 삶의 엄청난 디딤돌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믿음의 태도이죠. 개인적으로 참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 중에 소울 서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주인공인 베서니 해밀턴이라고 하는 소녀는 하와이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서핑의 성지였던 하와이에서 그녀도 일찍이 서핑을 배웠고 프로 서퍼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청소년 서핑 대회에 나가서 1등을 차지하게 되면서 후원도 받게 되고 장래가 촉망받는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가족들과 함께 서핑을 하던 중에 순식간에 상어에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상어가 그녀의 왼쪽 팔을 물어 뜯었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고 깨어나 보니 왼쪽 팔이 없었습니다. 인생이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한쪽 팔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녀는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쓰나미가 덮친 태국으로 봉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황과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희망을 다시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포기했던 서핑을 다시 시작합니다. 힘든 훈련과 연습 끝에 한 팔로 서핑을 하는 방법들을 터득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대회에 출전해서 하와이주 결선에 2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양팔로 서핑을 하면서 패들링을 하고 균형을 잡고 파도를 타는 것도 어려운데 그녀는 한 팔로 기적을 만들어내요. 그녀는 자신의 삶이 팔이 2개일 때보다 지금이 더 많은 사람을 끌어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녀에게 고난은 장애물이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고난은 프리패스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있는 필연적 과정이죠. 누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수강해야 되는 전공 수업입니다. 그렇게 지극히 고난은 정상적인 삶이에요. 이러한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부딪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시험과 공격이 많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2가지의 특권이 있어요. 첫째는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특권을 주셨고요. 2번째는 고난의 특권도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특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요. 죄인인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이고 선물인지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나에게 찾아온 고난도 특권이에요. 그런데 고난은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주님,
어떻게 고난이 특권일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어려움이 특권일 수가 있나요? 주님, 저는 사실 이 두 번째 특권은요, 사양하고 싶어요. 고난이 특권이라면 주님, 그 특권은 제 옆에 있는 김 집사님에게, 박 권사님에게 제가 양보하고 싶어요. 주님, 저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강해지는 순간을 사실 내 삶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직후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가세요. 그렇기에 고난이 우리에게는 특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금의 이 시간들이 고난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있는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되기를 원해요. 나의 고난은 장애물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의 진전, 믿음의 진전이 되고 신앙의 진전이 되고 내 삶의 진전이 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 고난을 디딤돌로 삼아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의 매임이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어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그릇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5절이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바울과 같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투기와 분쟁이에요. 쉬운 성경은 15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틈이 자신이 이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는 거예요. 잘못된 경쟁심으로 자기 중심적인 야망과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순수하지 못하는 의도로 복음을 전파하더라는 거죠. 이들은 거짓 교사나 이단과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래도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깎아내리고 그를 비판하고 자신을 시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도 분명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프죠. 그렇게 17절에 이들이 나의 매임에 괴롭힘을 더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경고를 날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들의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변론해야 맞는 건 아닙니까? 사람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즉각적으로 반박하거나 자신을 변호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일반적인 상식과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바울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속된 말로 사도 바울은요, 속이 없던지 미쳤던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정말 속이 없거나 미쳐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영적 태도가 18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나타난 두 번째 영적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주연이고 나는 조연이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듯 보여지지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태도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연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연으로,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공로와 수고를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때에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 안에서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복음의 주연, 복음의 주인공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짜 주인공이 되시는 그 예수님만 선포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예수가 전부이며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드라마의 조연이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막 억울하고 질투를 할까요? 미국에서 가장 큰 방송 시상식이 에미상입니다. 2년 전에 처음으로 비영어권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이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했고요. 이정재 씨가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정말 대단한 업적이에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 이 드라마에서 정말 잠깐 나온, 그냥 5분, 10분 출연했던 배우가 그 상은 내가 받아야 되는 상인데 이정재 씨가 받아서 너무 억울하다, 슬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 차리도록 오징어로 맞아야 돼요. 여러분, 비록 조연인 내가 상은 타지 못해도 주연인 이정재 씨가, 황동혁 감독이 수상한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맡겨진 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로 인한 복음의 결과보다 사람들의 평가가 더 민감할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간혹 부정적인 평가와 비판으로 내 마음이 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역을 너무 잘하고요, 막 은혜가 충만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작년에 섬긴 임원보다 별로네. 잘 섬기는데 아무개 교사보다는 못하는 것 같아. 수련회가 다 좋은데 밥이 맛이 없네. 밥 먹으러 수련회 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직장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인정받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의 잔을 전부 쏟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이면 충분하고 예수가 주연이신 것에 만족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평가와 시선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용할게요.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리스도가 중요해질수록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의견은 중요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향한 집착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준다. 여러분, 바울의 영성과 바울의 신앙적 태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이야기예요. 복음이 중요해질수록, 내 삶의 예수가 중요해질수록 나는 중요해지지 않고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이 강하면 다른 사람의 따가운 시선에 평안함이 있어요.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시끄러운 외침 속에서도 자유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영적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연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연임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삶.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삶.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된다면 나는 빛이 없어도 바울처럼 감사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태도는 삶의 목적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입니까?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존귀함이라는 단어는 위대하게 만들다, 웅대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게 존귀함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것이 자신의 목적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목적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명예를 쌓고 부를 축적하고 탁월한 지혜를 갖고 안정된 삶을 누리며 유명해지는 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아요. 더 높아지는 것을, 더 멀리 가는 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세상과 차원이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예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그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영적으로 정말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나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 그 예수가 자신의 삶에 들어온 이후에 그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 들어오신 예수가 내 삶을 통해 존귀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만의 목적입니까?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끔씩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연예인 팬클럽 회원들의 이야기를 보면 참 도전을 받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사랑하는 연예인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무서울 게 없는 팬클럽들이 있어요. 시키면 뭐라도 다 할 기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가 방탄소년단이잖아요. BTS. 이 BTS 팬클럽 이름이 아미에요. 이름부터 달라요. 이름이 군대야, 군대. 여러분,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2024년 아이허트 라디오 뮤직 어워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베스트 팬이라는 상을 수상했어요. 2018년부터 7년 연속 수상했대요. 여러분, 미국에서도요, 이 BTS 팬들의 그 열심과 열정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BTS 임원들, 그 핵심 리더들이 있잖아요. 이 리더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BTS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이야기할까요? 저는 우리 BTS 오빠들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다 순교자적 마음이, 다 순교자적 마음. 우리 오빠들을 위해서라면 심장이라도 꺼내줄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는 이식수술이 못 해주지만 BTS 오빠들에게는 가능해요. 여러분, BTS에 대한 이 엄청난 신앙들이 그들에게 있어요. 간혹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이런 팬클럽에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때 되면 다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들은 삶의 목적이 뭐예요? BTS가 내 삶에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왜요?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옆 동네 교회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는 임영웅, 김호중, 영탁 이런 트로트 팬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계세요.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근데 이제 남편 보다가 사실 TV에서 그런 가수들 나오면 얼마나 위로가 돼요. 사실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이해가 돼요. 연예인을 사랑하게 될 때도 내 삶에 내가 사랑하는 연예인이 사실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되기를 원해요.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존귀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볼게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목적인가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목적인가요?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줄 믿어요. 그리고 이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라는 이 고백처럼 자신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전 존재 속에서 예수를 위해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가 전부인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죽음이 사람에게는 인생의 가장 두려운 일인데,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인데 어떻게 죽음조차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가 내 삶에 가득 채워질 때에, 그 삶이 예수께 완전히 드려졌을 때에 가능해져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고 고백해요. 왜요?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을 깨닫게 되면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많은 고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열쇠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고난이 내 삶의 장애물이 아니라 정말 또 다른 은혜의 디딤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